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며칠간 저희를 신실하게 보살피시고 참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자백드리고 고백드릴 것은 저희의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셔서 산 제물로 받으실 만하게 하셔서 저희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 주님께 영과 진리로 합당한 경배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다시 주님에 의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간구하고 주께서 이룩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하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로 모여 저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말끔히 씻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저희는 그 주님 응답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엇보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 기도회가 부흥되어서 이 기도회에 주님께서 저희가 드리는 간구들이 하나 둘씩 응답됨으로 주님께서 이 사역을 온전히 이끄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저에게는 큰 축복과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참으로 저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밭을 준비시키셔서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는 이 시간에 악한 마귀의 모든 계획을 막으시고 특히 주께서 참으로 이 사역을 맡기셨사오니 맡기신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참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함께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또 게을러서 또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참석지 못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니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과 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 48장 1절에서 거기서 유다의 물들이라고 하는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적 출생이 물로부터의 출생이요 영적 출생은 성령에 의한 출생임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다시 4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 야곱아, 야곱의 집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고 하여 정확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 그럼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라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맹세하고, 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나 진리로도 아니요 의로도 아니로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성읍이라 부르고 그러는데요. 스스로 성읍에 속했다 부르고, 이게 지금 of the holy city라고 그랬는데 그들 자신이 성읍은 아니죠. 성읍에 속했다 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때도 themselves인데요. 자신을 의지하였음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입으로는 맨날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게.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거듭난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만큼 본이 되게 행동을 했는가? 아닌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도 오히려 때로는 무슨 예수쟁이가 저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그런 소리가 들을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왕자란 뜻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찬탈자, 야곱이라고 하는 건 속이는 자죠.
형을 갖다가 달리기를 하는데 다리를 탁 걸어 넘어뜨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형이 먼저 나가려고 하는 것을 다리를 걸어가지고 못 넘어가서 엄마 뱃속에서 못 나가게 그냥 붙잡고 늘어졌잖아요. 술수를 써가지고 남을 넘어뜨리고 속임수를 쓰고 그래서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아주 계속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던 그 야곱. 근데 하나님께서 20년간 다뤘어요. 20년간 그를 갖다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다루어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작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그러니까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슨 뭐 천사같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20년 후에 비로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 많이 깎였습니다. 많이 부서지고 많이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조금 그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왕자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유다에 물들여서 나왔으며 주라는 이름으로 맹세하고. 우리는 그냥 시시하게 무슨 뭐 돌에다가 부처에다가 아니면 무슨 우상에다가 아니다 이게. 주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맹세를 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가 말씀하시노라. 항상 이렇게 주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언급하기는 하나, 문제는 뭐예요? 진리로도 아니요 의로도 아니로다. 이게 문제네요. professing이에요. 말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리, 그 사람이 실제적인 삶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느냐? 아니다. 왜? 그렇게 말한 만큼 행동이 없으니까 진리가 아니죠. 그럴 때는. 그 다음에 의로도 아니니라. 자기 의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는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요,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참 여기 보세요. 변개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불의 가운데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를 억압하는 사람들, 억누르는 사람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붙들긴 붙드는데 뭐예요? 불의 가운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말로는 하나님 찾고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자꾸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진리로도 아니고 의로도 아니래.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거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죠. 입으로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입으로는 뭐 하나님 찾고 형제 사람 찾고 뭐 그냥 뭐 대단히 뭐 우리 뭐 영적인 사람 찾고 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열매를 보니까 아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여기도 지금 불의 가운데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 그런 입으로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든 불경과 불에 대해 할로부터 계시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0장으로 가면, 로마서 10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이냐, 굉장히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죠?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참 뭐 율법도 없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양이 됐느냐.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바울이 그들에 대해 증거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문제는 어디예요?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만 내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는. 그러니까 제일 지난번에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잘못된 생각, 건전치 못한 생각은 뭐냐, 내가 착하게 올바로 바르게 살아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한번 칭함을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가장 잘못된 생각. 자,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48장 1절로 오시면 이는 그들이 스스로 거룩한 성읍에 속했다. 야, 우리는 이방의 도시가 아니라 홀리 시티, 예루살렘의 거민이다. 이렇게 아주 자부심을 갖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자신을 내세웠지만 그분이 누구냐?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주가 그 이름이죠. 그러나 18절에 보세요. 이사야서 4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말로만 그랬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계명들에 경청했어야 했도다. 너는 계명들에 경청했어야 했도다. 그랬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았을 것이요 내 의가 바다의 파도 같았을 것이며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것이죠. 자, 우리는 다시 이사야서 2장으로 돌아오면 입으로는 말로는 하면서 실행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야고보서 2장에도 동일한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사실 야고보서 2장은요, 읽을 때마다 쉬운 괴로운 장이죠. 사실 마음에 찔림이 많은 장인데요. 야고보서 1장이죠.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을 때에 그것은 성경에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였어요. 다시 3절로 가면요, 이사야서 48장 3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자,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무한 말씀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뭐예요? 이전 일을 선포하였다 그랬대요. 5절에 보시면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내게 선포하였으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느니라.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다른 종교책과 성경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도덕적인 얘기는 비슷비슷해요. 왜? 전부 성경에서 갖다가 베꼈었으니까. 사서오경을 봐도 잠언하고 비슷한 얘기는 많고, 여러 가지 종교책에 보면은 착한 일 하라고 하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을 많이 흉내냈죠. 도덕적인 측면만 본다면 다른 종교책이나 성경하고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얘기가 많으니까. 착한 일 많이 하라고 그러고, 뭐,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다른 종교서적에는 예언이 나와 있질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미래 일을 얘기했다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리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예언을 미리 일어나기도 전에 말씀하시고 그거 일어나면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이요 예언서로서의 하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그와 같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의 예언의 문제인데요. 4절 이는 내가 완고하며 내 목은 쇠근육이요 내 이마는 노쇠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예언을 하셨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 안 가르쳐줬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역사하셨어요. 여리코 성을 무너뜨렸다. 이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하도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도 그거 뭐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여기 보면은 우상이 했다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내게 선포하였으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 일들을 행했으면 나의 새긴 형상과 주조한 형상이 그들에게 명하였다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즉시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한다는 소리가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출시켰느니라 이렇게 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을 미리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책을 왜? 하도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나 이 마음이 완고하면요, 목이 쇠근육이에요. 쇠근육. 목이 쇠로 굽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고하면은. 출애굽기 32장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32장에 보면은 목이 스티프넥트라는데 꼭 같아요. 숙이질 않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도. 예. 자, 그 다음에 이만한 노쇠임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아주 완고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완고한. 자, 근데 이 쇠하고요, 쇠. 아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다니엘서도 공부했지만 항상 누구랑 관계가 있습니까? 예, 적그리스도와 마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쇠, 철이죠, 철. 여러분, 욥기 41장에서 비히못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비히못의 뼈가 쇠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뼈가 철이라고 했어요. 철. 얼마만큼 강한지. 자, 다시 이사야서 48장 6절 오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일들을 보라. 자, 내가 미리 다 얘기한 거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일들을 보라 이게. 그러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셨구나. 하나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구나. 나머지는 다 우상이구나. 나머지는 다 엉터리구나. 그랬으면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제 전파해야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나머지는 다 엉터리다. 이거를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안에 예언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입을 마땅히 열어서 뭐예요?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야 돼요. 앞으로 휴거가 있게 될 것이고, 곧 이어서 대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곧 이어서 재림이 있게 될 것이고, 곧 이어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벽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못으로 던져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영을 지닌 사람 아니면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 그리스도인만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보니까 뭐 사소경에도 있고 다른 데 다 있잖아요. 물론 그런 얘기도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해줘야죠. 또 차원이 다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하고 인간적인 사랑은 틀리겠지만요. 어쨌거나 형식적으로는 비슷비슷한 말이 많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내가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지 않고 거부하면은 넌 마지막은 틀림없이 불못이다. 이게 틀림없이 지옥이다.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얘기해 줄 수 있다. 감히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운명을 어떻게 하니? 네 마지막 종착역을 어떻게 하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구세주로 믿었는데 혹시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아직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틀림없이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경에. 지금 이 순간 죽어도 틀림없이 주와 함께 있을 거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사랑이 온전하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은 온전히 믿었다면 두려움이 생길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이게. 그럼 마귀가 주는 거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미래에 일어난 일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심히 고통받으면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그 육체가 영광스러운 육체로 될 날이 곧 온다. 이게 조금만 참으라. 조금만 참으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고통과 함께 하시는 것, 약할 때 강하신 것, 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다 미래적인 예언적인 것들이죠. 자, 다시 이사야서 48장 6절.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부터 새 일들, 즉 내가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일들을 내게 보였노라. 보이노라 아니고 보였노라. I have shewed.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보이노라 아니고 보였노라. 보여줬노라. 자, 알지 못했던 감추어진 일들.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몰랐어요, 우리는. 그러면 깜깜무소식이겠어요.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지 깜깜무소식이에요. 하늘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기 신부를 위하여 지금 맨션을 장만하고 있는 거 깜깜무소식이에요. 우리는 그런 건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을 귀가 들은 적이 없고 눈이 본 적이 없고 아무도 인간의 마음속엔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 우리는 몰랐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를 나온 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모르죠.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아니하였으리.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아주 형편없는 제일 누추한 지구를 방문했는데 그 손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았다? 무지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요, 모르니까 무슨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이건 알았으면 큰일 날 소리죠. 예? 알았으면 이건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이건 심판받을 일인데 뭘 모르니까 예수쟁이들 뭐 지들이 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욕을 하고 비판을 하죠. 나중에 그거 엄청나게 알고 보니까 뭐 신나게 욕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저 대통령 아들이네. 어? 영의정 아들인데 영의정 아들한테 실컷 욕해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뭐라 기록되냐면요, 9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3장이라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새겨 들으십시오. 제가 워낙 이렇게 정신이, 예, 죄송합니다. 2장, 고린도전서 2장. 그 아래 3이라는 숫자가 너무 굵게 보여가지고 3장이라고. 자, 2장으로 보시면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몰랐노라. 이는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저도 이분이 바로 영광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군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욕 안 했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몰랐으니까 욕을, 예수 믿는 놈은 아주 순정, 아주 그냥 아주 뭐예요. 뭐라 하죠? 얌체라고, 얌체. 아니, 그냥 청소할 때가 되면 다 교회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워요. 아주 그냥 막 욕을 많이 하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으니까 지금 그랬죠. 바울도요, 사울 시절에 몰랐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잡아당기고 그 나이를 쳤죠. 몰랐으니까. 자, 9절.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느니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귀도 듣지 못했고, 그죠? 눈도 보지 못했고, 이 세상에 인간의 눈과 귀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들어온 적도 없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엄마 뱃속에서 창조주가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상상을 못했을 거라.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기 있잖아요. 그러나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이 영을 어떻게 돼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제는. 받은 사람만 뭐예요? 딱 성경을 펼치면 성령께서 무슨 말인지 하나 둘씩 깨닫게 해주셔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성경을 많이 보고 하도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많이 배워서 이제 그게 그건 같다 싶지만요, 이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버드 아니라 뭐 포스트다가 아니라 뭐를 해도 인간의 귀는 본 적이 없고 인간의 눈은 들은 적이 없고 인간의 마음에는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읽어도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왜 안 읽는다, 이거. 왜?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것들을 나타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하나라도 읽고 기쁨이 있었다면요, 이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게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똑똑해서 뭐 성경 이제 뭐 줄줄 이러면 다 알겠네 뭐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우리 같이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읽고 기뻐가지고 매일 읽고 또 뭐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데,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성경 갖다 주면 재미도 없다고 말이지. 응? 재미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장식용으로 꼽아놓기나 하고 장식용으로. 응?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보십시오. 7절, 그것들은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고 이제 창조된 것이니 즉 그날 이전에는 내가 그것들을 듣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보라 내가 그 일들을 알았노라고 말했으니라. 전혀 모르던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새롭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알았지, 이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거 다 알던 건데 그렇게 얘기해 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8절, 정녕 너는 듣지도 못하였고 정녕 내가 알지도 못하였으며 정녕 그때로부터 내 귀는 열리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심히 반역하여 못해서부터 행악자라 불리는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보면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심히 반역하여 못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엄마 뱃속에서 죄악 중에 잉태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녕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영적 상태예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귀는 열리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심히 반역하여 못해서부터 행악자가 불리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해요? 너는 듣는데 둔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둔하다 그러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듣는데 둔한 자.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이제 고치셔서 새롭게 변화시키시는데, 자, 9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노함을 늦출 것입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고 형식적이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유는 뭐냐?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지금 중요한 거네.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노함을 늦출 것이며 나의 명예라 그랬나요? 영예. 나의 찬양, 정확하면 praise인데요. For my praise. 나의 찬양을 위하여.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에 대해 참아서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였으나 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은을 녹이는 용광로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은을 녹이는 용광로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그래서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을 뗐습니다. 불을 뗐어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계속 떼는데 타질 않는 거예요.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고난의 용광로의 역사였습니다. 왜 그런가? 나 자신을 위하여 곧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더럽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게 물론 1차적으로 적용되겠죠. 로마서 8장 29절 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것 같죠? 왜 후회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이 아니네요. 11장 29절. 어떨 땐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실까? 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제일 잘못했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돈을 물리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우리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렇게 말 안 듣는 백성을 그래 계속 아직도 인도하고 계시나, 아직도 끌고 가고 계시나, 아직도 근데 하나님은 명예가 달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손상이 가만.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29절.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내가 잘못 불렀다, 이놈들. 돌이키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데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요,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사람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지금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나에게 무슨 임무를 맡겼는데, 그죠? 똑같은 사람에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회사 사람들이, 이 직장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더 좋은 성과를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그래 하나님 이름이 드높임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명한 시편 23편에 다윗은 그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그 다음 뭐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 실제로 한번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 출애굽기 32장 8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8절. 자,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시죠. 자, 7절부터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7절. 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조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보세요. 아까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우상이 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9절.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여기 뭐라 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아까도 나왔죠? 이사야서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가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싹 다 죽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모세 너만 살려주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1절.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하여금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여 데리고 나왔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키소서. 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명성시키고 또 내가 말한 이 모든 땅을 그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스스로 맹세하신 분이신데 이 약속도 못 지키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명예가 실추되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간 기도죠. 그렇죠? 흑인 목사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뭐 자기가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아주 여유만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재산이 위기에 처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거니까 손해보면 하나님 해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다 이게. 내가 하나님 일이 조금이라도 할 건데, 그죠? 나가 죽으면 하나님께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의 재산이 당신 거니까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기도라고 해요. 그 믿음의 기도.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거라고 하는 확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영원히 유업으로 삼겠다고 했는 그 백성을 중간에 다 내려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자, 민수기로 가시면 14장.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1절. 자, 민수기 1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진노케 하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 보여준 모든 표적들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회중이 지금 반역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그래서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 쳐서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 그들보다 더 크고 막강한 민족이 되게 하리라 고 하시니라.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되 그리하시면 이집트인들이 그 말을 듣고 이는 주께서 이 백성을 주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데리고 나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 사실을 이 땅의 거민들에게 말하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주의 백성 가운데 계시며 주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 있으며 또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는 것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런데 만일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을 들었던 민족들이 말하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맹세했던 땅으로 이 백성을 데려올 수 없었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그가 광야에서 그를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이 오래되게 위대하게 되소서 말씀하시기를. 쭉 나왔죠. 주는 오래 참고 자비가 크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나 범법자를 결코 깨끗이 않게 하시며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이 18절을 인용했는데 이 18절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 출애굽기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을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자,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데리고 나온 거 아니냐, 중간에 다 죽여버리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그랬는데 다 죽이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4절, 5절, 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그와 함께 거기서 서서 주의, 이름 나와요, 이름.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뭐냐,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이름, 아까도 나왔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사야서 48장에 나왔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선포하시고, 주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자비로 수천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뭐야?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선포하면서 자기의 성품을 선포하셨죠.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 죽이시면. 이게 지금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고 지금 모세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명예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알죠? 그 옛날에 저도 그게 제일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까요?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는다고 떠벌려는 놨는데, 이게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실하게 밝히고 행동하되 그것에 걸맞는 간증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에게 다 알려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열심히 저도 막 전도지 막 돌아다니고 그냥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야, 저거 완전히 돌았구나 싶을 정도로 지금 이제 설쳐놨는데, 설치고 싶어 설친 게 아니라 그때는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정말 들뜨기도 하고 막 열심을 낼 텐데요.
그 시험 때는 다가왔는데 시험을 못 봐가지고 떨어지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 주께서는 뭐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뭐예요?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주님의 이름과 내가 뭐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이사야 48장에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역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우상도 숭배하고 패역했지만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9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노함을 늦출 것이며 내가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대해 참아서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였으나 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영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고난의 영광로. 자, 그래야지만 뭐예요? 깨끗해지죠. 여러분들 영광로라고 하는 것은요, 순도가 높은 순금과 순은을 정련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펄주라 그러는데요, 정화시킨다 그러죠. 불순물을 녹여가 뜨겁게 해가지고 순금과 순은, 금속만 얻어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영광로에서 하는 정련 또는 정화 또는 재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수한 그러한 순수한하게 정화시키는 방법은 그런 고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영광로에서 너를 택하노라. 이스라엘은 AD 70년서부터 당한 고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자세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을 지금까지 지켜왔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잘 역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로 가겠습니다. 나 자신과여 또 나 자신과여 그것을 생각하니 내가 내 이름을 어찌도롭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약속하는 것 무엇인가? 거기 나와 있죠. 18절. 오, 너는 내 계명들을 경청했어였도다. 그랬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을 것이요 내 의가 바다의 파도 같았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이 이방인이죠.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도 있지만은 이방인들의 죄를 열거하는데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것이 우리의 모든 죄의 출발입니다. 로마서 1장. 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으면 누구한테 영광 돌렸어요? 우상에게 영광 돌렸든지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1장에서 보시면요, 첫 번째 죄가 뭐냐?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모든 죄악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사람에게는요, 의가 없고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 내가 그게 우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삶이라고 했잖아요. 내가가 아니고 뭐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것이다. 베드로도 뭐 옷을 팍 찢으면서 왜 너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냐 이게요. 나 같은 너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뭘 했겠냐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역사하신 것이지 내가 뭘 했다고 나한테 옷을 찢으면서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합당한 자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요, 이 땅에 화평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왜 이 땅에 여전히 화평이 없고 왜 이 땅에 의의가 없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에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앞부분을 인용을 안 합니다. 요즘에 교황도 그렇고요. 여러분 잘 아는 존 F 케네디죠. 케네디가 죽기 전에 연설했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는 평화요 사람에게는 호의로다. 거기 보면은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하는데 뒷부분만 인용을 합니다.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교황도 그렇고요. 케네디도 그랬고요. 뭐 아이젠하워도 그렇고요. 정치가들의 연설에 보면요. 전부 이 구절이 들어가요. 왜? 이 땅에서 제일 인간이 갈구하는 게 뭐냐면 평화거든요. 평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평화요. 사람들에게는 favor, 호의, 은총,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정치가들이 써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이게 지금 첫 번째 조건이 성취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에 않는 한 이 땅에는 뭐예요?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의와 화평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뭐예요?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뭐예요? 영광스럽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앉은 보좌의 이름이 뭐냐? 뭐예요? 영광의 보좌라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에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딱 앉아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과 염소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이 땅에는 화평과 의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예언입니다.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개인적으로 영적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평강과 의로 충만하려면 여러분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절로 가겠습니다. 예. 내가 부른 오 야곱 이스라엘아 내게 경청하라. 내가 그니라. 내가 처음이요 또한 내가 마지막이라. 자, 내게 경청하라. 내가 그니라. 내가 처음이요 또 내가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구절들을 정확하게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시록 22장에 명백하게 여기 동일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죠? 여기 보시면 내가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first, the last 그랬는데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the first and the last 처음과 마지막. 그런데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16절 나 예수는 그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님도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같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절 12절이군요. 예, 마지막이라 13절이군요. 그 다음에 내 손이 땅의 기초도 놓았으며 창조주죠.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폈나니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 하늘과 땅이 내가 부르면 그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순종합니다. 누구만 빼고? 죄인들만 빼고. 인간만 빼고 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해요. 그죠? 짐승도 나무도 해도 달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다고. 심지어는요, 예? 심지어는 바람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잔잔하라 순종하잖아요. 잔잔해요. 파도도 잔잔하라 잔잔하잖아요. 유독 뭐예요?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한다기. 반역. 마귀의 천사들과 그 마귀를 따라다니는 마귀에게 속은 인간들. 여기 보면은 뭐 부르면 그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창조주시다. 창조주. 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하늘들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하늘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요, 하늘들이라고 해서 하늘이 몇 가지입니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카톨릭이라든가 기타 기독교계에서는 하늘을 7개의 하늘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시인이죠.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 서사시를 썼는데 거기에서 하늘을 7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단테가 연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연옥이 진짜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하늘이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기를 셋째 하늘이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했죠. 셋째 하늘. 자 그러면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곳, 새가 날아다니는 곳. 그래서 첫째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한계는 새가 날아다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통치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왜? 거기에는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악한 영적인 악들이,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 달과 별과 해가 있는 그 우주 공간에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 즉 창공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 뭐예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없다면 첫째 날도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좋았더란 말이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 둘째 날에 만드신 건 뭐예요? 둘째 하늘, 창공. 그 창공이 뭐예요? 마귀들과 악한 영들이 거처하는 곳이죠. 더럽혀진 하늘. 그죠?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하늘들 위에 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8편을 보십시오. 자, 시편 148편에 우리가 새 하늘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셋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편 148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자, 하늘들이 복수로 되어 있네요. 높은 곳들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이건 뭐예요? 군대와 천사들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셋째 하늘.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 해와 달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빛나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둘째 하늘. 뭐요? 그래서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하늘들 위에 물이 있고 그 물 위에 뭐가 있어요? 셋째 하늘이 있다며. 그러니까 하늘들이 된 건 뭐예요?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들 위에 물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첫째 하늘로 내려오는 것이죠. 7절 너희 모든 영들, 너희 영들과 모든 깊은들아 땅에서부터 땅 위에 있는 대기권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들과 그의 말씀을 이해하는 폭풍과 산들과 모든 잔들과 이게 다 뭐예요? 예, 첫째 하늘 위에 있는 우리 구름 밑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들 위에 있는 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물의 표면이 얼어 있다고 욥기에 말씀했고, 계시록에 보니까 그 표면이 너무나 투명해서 유리바다라고 묘사되어 있고, 거기에는 낮과 밤이 끝나는 곳이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는 분자운동이 정지되는, 마이너스 200 몇 점이에요? 73점 몇 도인가요? 73.5도 맞나요? 절대 영도. 분자운동이 없는 곳.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정지되는 것이죠. 낮과 밤이 끝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모든 것이 현재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7개의 하늘이 아니라 3개의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14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4절. 너희 모두를 모여서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자, 여기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선포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요.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 일들을 선포하였느냐? 아무도 한 적이 없다 이게. 내가 하는 거지. 번역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들 가운데서 누가란 말이 빼져 있네요. Which among them.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 일들을 선포하였느냐? 의미는 뭐예요? 아무도 선포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을 누가 선포했겠어요? 빛이 있으라!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땅에게 명령하시고 하늘들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누가 그들 중에서 누가 이런 일들을 선포하였겠느냐? 못했다 이거죠.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니 그가 바벨론에서 그의 기쁨을 행할 것이며 그의 팔이 갈대아인들에게 있으리라. 이때 그는 당연히 12절에 나와있는 야곱이죠. 내가 부른 오 야곱 이스라엘아. 그랬으니까 14절에 나와있는 그는 야곱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니 야곱을 사랑하셨으니. 자, 이 주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말라키에 나오는 것을 또 로마서에서도 인용을 했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키에 보면은요. 말라키 1장. 말라키 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니 에서는 야곱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랬죠? 자, 다시 이사야서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니 야곱을 얘기합니다. 14절, 그가 바벨론에서 그의 기쁨을 행할 것이며. 자, 바벨론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한 150년 후면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유다가 다 멸망당하게 생겼죠. 그렇죠. 아직 지금 멸망 안 당한 상태입니다. 바벨론이 오면. 그런데 그 바벨론에게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의 기쁨을 행할 것이며 야곱의 기쁨을 행할 것이며 그의 팔이 칼데아인들 위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후에 침공하게 될 바벨론이고 나중에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뭐예요? 멸망당하게 될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예표죠. 그의 기쁨을 행할 것이며 그의 팔이 칼데아인들 위에 있으리라. 칼데아인들이 바로 바벨론의 거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곧 내가 말하였고 정녕 내가 그를 불렀으며 그를 데려왔나니 그가 그의 길을 번영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였고 정녕 내가 그를 불렀으며 그를 데려왔느니 그가 그의 길을 번영케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서 온전히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폐역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찬양을 위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바벨론 위에 기쁨을 행하고 갈대아인들 위에 군림하고 결국은 그의 길을 번영케 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말라키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찾아봤었죠? 말라키 3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멸되지 아니한다. 아까 고난의 영광 내에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주께서 말라키 3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라키 3장 6절에 나는 주 입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현명하고 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을 25절에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 즉 전천년 재림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자기가 현명하다고 자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도 하나의 설이요, 전천년도 하나의 설이요, 그 다음에 무천년도 하나의 신학적인 가설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신다고 하는 천년왕국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와 같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고, 따라서 복음에 관한 원수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리들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라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온전히 번영의 길로,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했죠? 사도행전 28장이죠. 사도행전 28장을 기점으로 해서 유태인들은 하얀 곡선으로 꺾였다 이게, 올리브나무가 꺾였다 이 말이에요. 참 올리브나무. 왜? 사도행전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복음이 전파됐고, 항상 유대인들, 복음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이렇게 돼 있어, 순서가.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선포하면서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버립니다. 완전히. 이방인들은요, 처음에는 뭐예요? 복음이 대상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로 복음의 대상지.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래에 처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8장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내려가고 유대 이방인들은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1900년까지. 1900년까지 그러다가 1900년에 이방인들은 이제 올리브나무가 꺾여서